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있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 깨달아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오늘 한날을 살아가며 이루어드리고 행하는,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결단과 결심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주는 교훈과 시대적 상황하고는 조금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문화나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적이고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권사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 여자들 머리 위에 쓰는 거 뭐라고 불러요? 아세요 혹시? 잊어버리셨어요? 천주교에 가면 여자가 그거 안 쓰고 미사를 드릴 수 있어요? 거의 다 써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마음이에요? 해부투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아마 옛날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이게 지금 바울은 지금 머리에 여자는 쓰라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예배 드릴 때 보자기를 같은 거를, 수건 같은 거를 여기 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얹어야 안 얹어요? 우리는 안 얹이죠. 근데 사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까지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이거예요. 그럼 왜 안 지키느냐, 우리 기독교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이거 얹어야 되고 예배포를 써야 되고, 남자는 머리를 길리지 말고 짧아야 되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장발을 한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묻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게 어색해요? 어색해? 나는 어색해. 나 때만 해도 머리를 기르면 뭐냐 너 여자야? 이렇게 말했던 때예요. 저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패션이야. 저는 우리 큰형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시를 좀 쓰세요. 이제 시를 써가지고 시집도 내고 정식으로 등단을 했는데, 시인으로. 문학하는 사람들 꼭 그런 게 있더라고. 예술하는 사람들 수염을 기른다거나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요즘. 머리를 기를 때 완전히 기르면 이쁜데 중간쯤이야. 한 여기까지 내려왔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어. 확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뒤에서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길러요 그들? 참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어서 기른대. 자, 이렇게 스타일, 그냥 패션,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더 위이신 우리 김경희 권사님 시절에 남자가 장발을 한다. 어땠어요? 패션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뭐야? 웬 꼴값이야? 그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시선으로 쳐다봤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머리를 남자는 기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도
성경에서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의 내용이 노아 시대 이후로 인류가 다 한번 뒤집어지고 나서 노아의 8명이 온 인류의 조상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자면. 그럼 이걸 계속 가르치면서 뭐 없어지다가 뭐 가르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 내가 늘 얘기하는데 왜 가위바위보는 3세번이고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 왜 오른쪽, 왜 왼손으로 밥 먹으면 한 대 딱 때리고 오른손으로 먹으라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지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의 관습이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자, 왜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반대로 여자는 머리가 밀리면 짧으면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아마 지금도 어디가 그래요? 무슬림들은 그래요. 여기는 머리만 뒤집어 쓰는 걸 저거 해서 눈만 보이고 다 가리잖아요. 그리고 왜냐?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머리 이렇게 쓰지 않고 벗는 거는 창녀나 그런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슬림들 여자들이 그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갈 때 이걸 벗겨버리면 이 베일이라고 차도로 이걸 벗으면 창녀라고 생각했다. 그런 문화적 관습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사실 성경에서부터 온 거다. 조금씩 변형되거나 바뀌기는 했어. 다시 말씀드려요. 왜 남자는 기르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지금은 그 생각 안 해요. 시대가 바뀌어서 뭐 패션이지 뭐 자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때만 해도 당신 때는 남자 장발 있었어요? 있었어요? 미술하거나 있었냐고. 그러면 이상하게 봤어요? 패션이라고 봤어요? 그냥 기르나 보다. 그냥 기르나 보다? 이상하게 안 봤어요? 신세대야. 나 때만 해도 이상하게 봤어요. 9세대야 그거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윗날은 더 했지. 그럼 생각해 보자고. 왜 기르면 안 됐었냐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한 예배포의 착용의 문제가 아닌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바울 사도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가르친 것들을 그리고 그 전통을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가르침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바울 사도가 가르친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예배포를 착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1장의 내용을 바울이 적게 되는데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뭐를 알기를 원하느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교회 내의 질서. 자, 물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다시 말씀드려요.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가려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고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 당시에 교회 내에 있었던 어떤 질서요 규례였다고 규범이었다고
사회적 간섭이었고. 자, 그런데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요,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 지금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쇼커트 친 사람, 남자 머리, 완전히 남자 머리보다 더 군대 가는 남자처럼 머리를 한 여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패션이기도 하고 또는 뭐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나는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하는데, 또는 패션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오늘날 이상하게 봐요? 그 사람 이상하게 봐요? 저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왜 저렇게 쇼컷을 쳤을까? 완전히 이렇게 막 쇼컷을 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난 남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아무튼 이 당시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1900년도 초만 해도 딸내미가 말을 안 들어, 만나지 말라는데 계속 만나.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확 밀어버릴까? 그 남자 아버지들이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으면 집안에만 있어야 창피하니까 오늘날 같은 뭐 밀라 그래? 나 삭발하고 갈 거야 뭐 이러겠죠. 근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머리 민 것 자체가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안 나갔다고.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당시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었고 관습이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러분은 남자의 영광이에요. 이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와 순서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서 나왔어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하와가 아담한테. 그렇죠? 뭘로 만들었다고요? 갈비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랬잖아요. 자, 보세요.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창조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양승우?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 확실해? 그럼 여자를 왜 만드셨어? 뭐래? 남자를 도우려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 말이 어렵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남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 에제르를 만들어. 근데 그게 하와인데 그 전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창조의 질서상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사실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천사들의 하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천사예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둬라. 이게 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너 천사지만 저 인간들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시중 들고 수종 들고 보호하고 해.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순리와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 자, 근데 11절에 보면 뭐 여자들이 읽을 때 요즘 그 여성 신학자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분명히 바울은 이 당시에도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자는 숫자 셀 때 쉬지도 않을 때예요. 여자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시대인데 이런 내용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굉장히 앞서가신 거죠 지금 바울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라는 그거는 기조는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능적 남자와 여자에게는 기능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여성 여성의 어떤 여성 여권 신장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 평등을 외치잖아요. 그럼 남자 쪽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여자도 군대 가라 뭐 이러잖아요. 평등인데 니네는 왜 안 가냐? 그럼 또 이쪽에서 뭐 말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군대를 가요. 자, 기능적으로 다르잖아요. 기능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평등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순서와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남녀는 평등한데 기능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못하고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 같이 남자도 근데 그 이후에 여자에게서 나잖아요.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아주 참 아주 그냥 아주 명확하게 바울 사도께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 13절 너희는 스스로 결단하라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빨리 손주나 손녀를 봐야 되는데 자 임신했다 그러면 무슨 색깔 옷을 준비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무슨 색깔 옷을 준비해요? 파란색? 분홍색 준비하면 야이씨 재수없게 왜 여자 색깔 옷을 준비하냐 이랬죠. 옛날에 그랬어요. 당신은 그런 거 모르죠? 신세대야.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왜 분홍색 옷을 사오냐 분홍색 색깔을 그럼 막 뭐라 그랬다고. 뭐가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파란색이야. 남자 색깔이라는 거야. 그럼 왜 그 사람들은 분홍색은 터부시하고 안 좋게 여겼냐는 거예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것처럼 머리가 짧으면 왜 안 되지 여자가?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여기 뭐라 그래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게 자연스러움이었다고.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짧고 이게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의식이었다고. 사람들의 의식.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짧으면 영광이 안 된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 논쟁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하여는 즉 예배포는 반드시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자가 그 머리에 쓰는 그 예배포는 시대적인 어떤 그 당시에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끝까지 지키는 게 이제 천주교 쪽이고 구교고. 그런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건 뭐냐? 이걸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이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질서와 그리고 겸손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 상호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바뀐 것도 뭐예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이고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옛날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데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콧방귀 끼겠죠. 네? 목사님 어떤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 거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권위에 대한 존중. 그래서 여러분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왜 우리가 뽑은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낸 돈, 즉 세금으로 대통령이 해외도 다니고 대통령 비행기 타고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집도 그게 누가 낸 돈이에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가 그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나라 어디 가가지고 창피당하는 거죠.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아무리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요즘 뭐 행보를 보니까 아주 친근하게 뭐 국민들하고 이렇게 하고 뭐 아주 권위 안 내세우고 뭐 같이 뭐 사진 찍고 영부인 뭐 시장에 가서 뭐도 먹고 막 이러면 본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깝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시장에서 뭐 영부인하고 이렇게 먹는데 그 상인이 와가지고 잘 지냈어? 어깨동무 해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돼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죠? 권위가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한테 어깨동무하고 요즘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 잘 지내?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교회도 똑같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권위를 내가 세워. 나는 목사야. 이거 니네가 이런 거 니네가 해야지. 얼마나 꼴불견이야. 근데 반대로 내가 권위를 약간 내려놓고 뭐 나대질하고 쓰레기 줍고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하고 있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좀 닦으세요. 이렇게 비켜주고.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야. 목사는 목사로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 내 몫이고 성도들은 성도로서 목사님을 존중하고 세우려고 하는 건 성도들의 몫이고 이게 잘 돼야 나라건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양승호 왔지만 자기 부모를 자기가 존중을 안 하는데 누가 존중을 하겠어요. 가정에서부터 어머니를 아버지를 존중해야 주변에서도 존중하는 거예요. 가정이건 사회건 교회건 나라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뭘 존중하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섬기고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서양 사람들이 존중하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질서라. 그게 겸손이고 그게 권위를 세우는 거라. 여러분 그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 그 목사는 목사로서 그래 너희들은 나 잘 섬겨야지. 이러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내 역할과 내 자세를 잘 왜?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신대잖아요. 근데 내가 낮아지려고 목사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그래 너는 목사는 낮아지는 거야. 계속 낮아져라.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를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실 때 꿀리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반대로 니네들 왜 그렇게 안 해? 나를 왜 그렇게 안 해줘? 이것도 꼴불견이고. 교회 내에 질서와 겸손과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11장이다. 예배포를 지금 쓰냐 마냐, 오늘날은 그럼 왜 안 쓰냐, 천주교 쓰는 게 맞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교훈은 질서를 그리고 권위를 서로 존중해라. 이런 교훈의 말씀으로 11장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봐 여자의 머리가 남자래잖아. 어디 남자한테 대들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겸손과 권위를 바로 세우는 교회와 가정. 그 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쓰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예요? 나라의 녹을 받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맞는 거예요. 국민이 낸 돈으로 그들이 월급을 받고 그들이 복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국민들한테 더 낮아지고 더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들이 목사를 생각 안 하고 권위를 성도들이 11조 안 내면 목사는 굶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왜?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가 낸 걸로 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근데 요즘 그게 깨지고 있지. 요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세금 안 내잖아요. 그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세금 탈루하는 거 탈세하는 거를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국민들이 세금 안 내봐요. 그 나라는 망한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라는 조직을.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그 조직을 유지하는 측면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말대로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것이 말라기 3장이고 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하는데 복을 준대. 국민이 세금을 내서 나라를 유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세금 잘 낸 사람에게 나라가 뭐 줘요? 국세청에서 상 줘요. 세금 잘 냈는데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의무를 했더니 나라에서 상을 주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당연한 걸 하는 건데 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그거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너 오래 살게 해줄게. 여기다가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의 질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그런 질서, 평등하지만 기능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의 기능적인 직무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담이죠. 죽으라는 건데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죠. 양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양은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 키우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양은 다 준대요. 털 주지요. 양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고기 주지요. 뼈까지 다 내주는 게 양이래요. 길러서. 그래서 양은 자기를 죽이는데 나를 잡수시오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대요. 하나님이 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목동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멧돼지 같은 거에 비유 안 하시고, 그죠? 멧돼지는 그냥 들이받잖아요. 요새 그냥 도시에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난리래요. 집안에도 막 쳐들어오고, 상가를 막 뛰어다니고 난리래, 멧돼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멧돼지에 비유 안 하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때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가 없으셔요. 그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대로만 산다면 더할 것이 없고 복이 옵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에서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각각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 조직과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모임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교회 내에 또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에는, 나라에는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어지러움에, 혼탁함에,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세워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교회 내에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는 직분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저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각자,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재직들은 재직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과 개인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